룻기 4장 8절에서 22절 말씀, 룻기 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신에게 딱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하겠소 라고 하였다가 상황이 어렵게 되자 곧 자기가 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던 아무개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아무개 말이 나오는데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기업 물음의 책임이 있는 그 친족이, 그 사람이, 이 고엘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사시오. 되게 부드럽게 써줬는데요. 사실은 되게 못되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를 위해서 너 한번 사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지금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침 일찍 성문에서 보아스가 자기를 불렀잖아요. 불러다 앉혀놓고 장로들 10명을 데려다 놓고 갑자기 자기한테 당신이 기업물을 1순위요 당신이 나오미의 고엘 1순위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당신을 위하여 사시오. 그냥 말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 걸까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요? 세상은 왜 늘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억울한 일인데 그 억울한 일, 제 억울한 일이라 여러분에게는 억울하지 않은 일, 그러나 저는 억울해서 지금도 생각나는 일. 어느 날 이제 연구실에서 그 당시에 제가 500만 원 정도가 되는 하여간 뭔가 장비를 망겠어요. 이제 이걸 망겠으니까 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저는 11시 반 막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500만 원이 필요해. 교회 학교 장비를 하나 망겠는데 내 책임인 것 같아. 그런데 뭐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일단 내 손에서 망가졌으니 내일 아침 500만 원이 필요해 라고 이제 집에 갔어요. 제가 물어낼 준비도 됐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자마자 교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감히 네가 장비를 망개놓고 이거 숨기려고 해?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학교 선배가 이거 교수님이 알게 되면 화낼 테니까 일단 수리점에 가서, 컴퓨터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받아보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하자. 그래서 저는 수리점에 갈 생각으로 그 다음날 이제 수리점에 갈 생각을 하고 교수님께 보고도 안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엄마한테 준비해 달라고 하고, 여러분 97년도, 98년도에 5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을까? 왜 나는 혼나야 되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선배가 곤란을 당할까 봐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실 지금도 밝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속상해하고 그냥 옛날 일들을 되새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밤에 그 선배 형이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성웅이가 이걸 망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였더라고요. 참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를 조여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위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참, 이 아무개 웃기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런데요, 보아스는 넉넉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넉넉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두 사람이 싸웠어요. 이웃과 이웃이 싸웠어요. 누가 사과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죠. 오늘 보아스는 이 아무개에 당신이나 당신을 위하여 사시오라는, 그리고 원래는 신발 벗기움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신발을 턱 벗어서 그에게 증표로 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뻣뻣하게 있는 이 자기의 친족에 향해서 보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 그 보아스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장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럧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무르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손해볼 게 분명합니다. 잘못하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 앞에, 그리고 주의 은혜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우리의 순종, 우리의 썩어짐이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이 보아스가 10절,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게 사다는 뜻입니다. 아내로 사서 건져내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신발까지 벗어 던지면서 당당히 그 자리를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미련한 것일까요? 바보 같은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며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이것을 선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모든 사람이 합창을 하듯이
성문 위에 회관에 앉은 모든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당신의 말에 우리가 증인을 서겠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집안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설교자는요, 이럴 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설교를 들으시는 입장에서 좋으시겠지만, 여러분 라헬과 레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죠? 레아가 첫째잖아요. 라헬. 그리고 여러분, 이 민족은 지금, 이 족속은 유다 족속이에요. 라헬은 누굴 낳았습니까? 요셉 낳았잖아요.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라헬은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레아가 유다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로 인해서 생겨진 이 베들레헴과 유다 지파가 어떻게 라헬을 그 앞에다 놓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한일전이라고 하십니까? 일한전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일한전이라고 했다가는 여러분, 성경책은 안 날아와도 뭐 이렇게 휴지 쪼가리라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 축구라고 할지언정 일한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일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과 레아처럼. 라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었어요. 합한 채를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래서 자기의 종을 들여보내야 했던 그 여인, 그리고 둘째를 낳는 그 돌아오는 길에 에브랏 길에서, 이 베들레헴 길에서 그는 죽잖아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문 위 회관에 모인 모든 사람의 그 외침 속에서 라헬이 레아 앞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라헬이 위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에서도 위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위로는 시작되는 거죠.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 떨치기를 빕니다. 아무개는 지금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똥인지 쇠똥인지 그 아무개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름은 이 룻기에 턱하니 적혀서 지금까지 세세토록 우리가 읽고 또 읽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축복했다고요?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현재의 번성,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미래의 이름, 아무개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의 순종은 그 땅에 회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자신의 선조들을 들먹이면서 지금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13절입니다. 13절 뭐가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대략 얼마나의 시간이 흐른 건가요?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아내가 되자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갔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문장인지 모릅니다. 남자는 여자를 맞아들이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로 들어갔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주께서 그 여인을 돌보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요, 13절 요 문장 참 묘합니다. 풀어서 쓰면 그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녀에게 여호와께서 임신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임신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임신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주도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성실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주 앞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주도적인 역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의 모든 행사가 유익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까? 오늘 저는 유명한 자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1년이 지난 그때 14절, 이제는 마치 그것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요게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웃집 여인들이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저는 두 번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하심으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깜짝 놀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영광, 주를 향한 찬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와, 이 귀한 문장, 말씀 어떻게 외울 수 있습니까? 이사야잖아요. 4321 외우시겠습니까? 이제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찬송 받으시려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이사야 43장 21절 4321, 주께서 우리를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 보아스의 순종이, 나오미의 순종이, 룻의 순종이 오늘 세상으로 주를 찬양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더 가지려고 떠났습니다. 내 재주로 무엇을 이루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채우려 했던 인생은 비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만이 산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순종함으로 어디로 향했습니까? 베들레헴. 그때 룻은 순종함으로 누구를 따랐습니까? 시어머니. 그리고 보아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려운 자들에게 헤세드를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숨은 뜻을 따라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며 찬양받으시는 바로 여호와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인들이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여인들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요 그의 이름이 보아스인지 오벳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집어넣고 읽어도 말이 되고요, 오벳을 집어넣고 읽어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어요. 이곳에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이름을 집어넣고 읽으셔도 말이 돼요. 이것이 오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주셨죠. 조금 이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 이거 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그래도요, 아들입니다. 며느리는 아닙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 되게 아껴주시는데요, 그래도 아닙니다. 딸입니다. 오늘 대은이 이제 장가 가는데요, 장가 드는데요, 장모님이 아무리 좋아하신다고 해도 우리 권사님이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 우리 대은이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15절 읽어보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이 며느리, 아들 7보다도 이 7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새긴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가 그대에게
그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그가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설명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하는지 들어봐 주세요. 원래 계대 결혼, 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건 친형제들이 할 일이지 친족이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루스를 통하여 낳은 이 아이는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의 아이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아스가 그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아이는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자, 이게 입양할 때 쓰는 단어라네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받아서 그 아이를 통하여 나오미의 기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계보는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가거든요. 나오미는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어머니의 노릇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7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누가 죽었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따라가려는 며느리들을 만류하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들을 들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아들이 있느냐? 내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못 낳겠지만 낳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한탄하며 며느리들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품에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오벳을 안고 있습니다. 이 오벳이란 이름 17절에 나오죠. 여인들이 지어줬는데요, 봉양자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안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품에 그 아이를 딱 안고 있습니다.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 회복 속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의 한탄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제 빈 마라가 아니라 기쁨, 희락, 나오미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오늘 이미 읽었지만 우리 힘찬 목소리로 나오미가 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는 마음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신대원 실제 출제 문제였습니다.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의 7번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름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아스. 맞습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7은 굉장히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룻기 기자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서술하면서 250년간의 사람 이름을 다 빼먹고 7번째 사람으로 누가 오도록 조절했느냐? 조작이 아닙니다. 조절했느냐? 보아스입니다. 7번째 사람의 이름에 보아스가 딱 오도록 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사람이 귀한 사람이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해서 다윗을 오게 하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아스의 귀한 이 이름, 7번째 보아스의 귀한 이름이 10번째 누구의 이름을 만들어냅니까? 보십시오. 다윗. 오늘 우리가 소망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3대 후에 내 자손은 다윗처럼 빛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3대 후 내 자손이 다윗처럼 빛날 겁니다.
아니요, 내 자녀가 다니엘처럼, 내 자녀가 요셉처럼, 내 자녀가 그리고 다윗처럼 빛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고 빛나게 하셨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보아스처럼. 그래서 14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주를 따르고 주와 씨름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시며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면 오늘 이 자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손바닥에, 전화번호가 새겨진 게 아니고 커닝페이퍼가 새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고 또 보고 싶으셔서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손바닥에 적으실 뿐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짐이 없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질 이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생명책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은 무명한 자이나 유명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룻기의 기준에서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에게 오벳을 주셨던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동행케 하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셨으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바로 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명한 자 우리들은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고 유명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헤세드를 통하여 샬롬의 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흥문되고 떨리는 이 사실 속에 오늘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꼬박 밤을 지새우고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얘야,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누구야? 그런데 오늘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맞습니다. 주께서, 보아스보다 더 크신 주께서 고엘, 기업 물음, 모든 것을 물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 오벳, 주를 섬기는 자, 주께 순종하는 자, 주만 따르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히 형제라 부르셨으므로 주의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순종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뿐더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를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룻기가 다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읽고 감동해서 그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헤세드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혹 저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없는지, 말씀이 필요한지, 구원이 필요한지,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순종, 주를 향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갈 때 기록을 한번 세웠습니다. 뱅뱅 사거리 강남역쯤에서 신사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39-1번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요, 얼마 걸렸을까요? 버스 전용 차선 없을 때였습니다. 3시간 3시간이면 아마 대전 넘어서 대구까지도 가지 않을까요? 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걸어가도 10분이면 걸어갈 거리가 남았는데 이게 아까운 겁니다. 300원 내고 탔는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3시간이 나중에 걸렸는데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지나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영동시장 아십니까? 영동시장. 그 길가에 뭐가 있냐면 포장마차 있습니다. 거기서 뭘 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떡볶이, 오뎅, 순대 팝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를 쳐다보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도 뭐 앉아 있으니 그냥 가자라는 생각에 그 에어컨 나오는 버스 안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이 막대기로, 하얀 막대기 아시죠? 시각 장애인 분이셨어요.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시는데 갑자기 어디로 돌진하셨어요? 맞아요. 포장마차로 돌진을 하셨어요. 아마 그 안에선 소동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못 나오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포장마차 안에서 뭔가 넘어졌거나 다치셨거나 잘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순간 내려서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저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와도 이 버스는 여기 있을 텐데 아저씨가 나한테 다시 태워주시면 내릴까? 그런데 아저씨한테 버스 기사분에게 다시 타게 해주세요 말하기도 싫고 다시 300원 내기도 아깝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저런 분한테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 시각장애인 인도견, 그런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라고 혼자 중얼중얼 생각하던 그때 뇌리를 번쩍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 멀고 귀 멀고 말할 줄 몰라서 지옥길 가는,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길 가는 제게 십자가로 찾아오 주신 예수님은 다 버리셨는데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오늘 손잡아 인도하시는데 내가 버스비 300원 앉은 이 버스의 이 자리, 이것이 아까워서 나는 저 분에게 다가가지 못했구나, 내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혹시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보고도 부끄러워서 못 일어난다고 하대요. 어르신들이 타도 양보해 본 적이 없어서 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보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순종이 이 땅 가운데 주의 회복과 영광의 찬송을 가져온다면 여러분,
용기 한번 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것도 좋습니다. 큰 거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것이라면 나의 순종으로 주의 회복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그리고 순종하는 나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큰 다짐, 작은 다짐이 이것저것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다짐을 성경책 맨 앞표지에 새겨보면서 한번 우리의 다짐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다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쓰는 은혜를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빈 상처는 그 깊이 패인 만큼 더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나의 민족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바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짐케 하시고 실행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명한 자 같은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햇새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덮으시고 채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순종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심한 것 있다면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한 것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